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목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기억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요약하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더 요약하면 구하라 주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설마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에는 안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향해서 형님이라 그러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바꾸어서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 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우리 신약시대 들어와서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중에라는 말은 믿는 자들, 너희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뿐 아니라 초신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나 초신자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경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도 해당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성도라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절실하지 못할 때는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듯이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진짜 배고프고 진짜 목마르냐? 그 사람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리하면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하나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송처럼 고쳤습니다. 고쳐서 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살다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느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느냐?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자들이 있느냐? 몸이 약한 자들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은 암논이었습니다. 둘째는 길랍,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여러분 이렇게 다 사람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5째도 아니고 6째도 아니고 솔로몬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진짜 순수로 치면 한참 밀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땠습니까? 엄마는 바세바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바세바라고 이름도 안 알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떳떳하지 못한 이름이니까. 왕과 불륜을 했던 여자였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당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불륜 중에 임신했고 그 아이는 죽고 먼저 남편이 죽고 이런 여인이 불륜 당사였던 그 다윗이 불러가지고 아내가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자가 되는 순서를 봐도 한참 밀리고, 그리고 엄마는 이스라엘 유명한 여자가 됐습니다. 유명하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서도 유명한 의미가 있는데, 이 바세바는 나쁜 쪽으로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다윗이 선택한 후계자가 됩니다. 다윗이 왜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자질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혜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산당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왕은 되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못 받기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능력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목마른 사람 해갈시켜 주십니다. 뭔가 살다가 부족함을 느낄 때, 뭔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허전함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 남녀노소 누구에나 주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 갈급한 심령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지혜의 부족을 느끼든지 능력의 부족을 느끼든지 뭔가 처음 받아야 될 것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합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앞에 수식이 어떻게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피조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이 지구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신지,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살만한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지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갈급함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주십니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후하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왜 이런 것을 구하느냐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 후한다는 말의 의미가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단순하게, 순수하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응답을 내려주시면서 받으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받으면 철들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인간이니까 받으면 이제 깨닫겠나,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살겠나,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시면서, 충성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주신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신답니다. 인간은 주고 받는 존재 아닙니까? 계속 주는데 상대가 안 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주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시는 하나님,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후하게라는 말이 단순하게, 우리의 충성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으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응답 내려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단순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2주 전에 돈 줬는데 벌써 떨어졌느냐? 정신 좀 차려라. 어떤 부모님처럼 그렇게 주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주시면서 꾸짖음을 동반하시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주신답니다. 단순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는 동이 새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거 다 잊어버리시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네 언제 좀 철들래? 돈 좀 안 아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면서 주시지 아니하시는 정말 너그러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지혜가 부족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뭔가 채워져야 할 부분이 깨달아지는 그 인생들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신답니다. 구하라. 명령입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언제 그 기독교 방송국 모금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집회를 하는데 뭐 우리 극동방송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회뿐 아니라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기도의 목회였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목사님 찬송가 중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는 찬송가를 한 곡을 선택하신다면 목사님은 어떤 찬송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즉각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가 가사를 읽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께 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기도할 줄을 모르는가. 이 찬송가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찬송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께 고함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아하면서 이 가사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는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후히 준다는 말이 순전하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번역도 좋은 번역입니다. 주시는데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00을 구하면 50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100을 구했는데 100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100을 구하면 200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3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 계속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의 영역이 계속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대통령을 뽑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한 번 응답받고 이제 뭐 뽑아주셨구나 됐구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본격적인 기도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사회 가게 되는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대통령 뽑아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이 5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응답이 되었는지 5년 동안 이 응답이 점점 더 넓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응답 주시는 게 이제 다 됐다. 저는 오늘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야,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정말 여러분 이번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우리 민족이 그냥 5년마다 하는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대통령 선거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게 이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얼마나 큰 선물들을 지난날 주셨습니까?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공산주의 공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종전선언을 지금 약 70년 전에 주셨는데,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공산주의가 답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사회주의가 답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이번에 다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대통령을 응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개인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에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사회주의에서 그냥 끝난 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영육이 망하게 되는 정말 나쁜 사상입니다.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게 이제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70년 동안 이 종전선언 이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만 있은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번에 정리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는 주사파들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사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 중에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전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게 뭡니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흡수 통일되도록 통일 항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도록. 어떤 분 그래 기도하라 그래요. 회개하든지 자살하든지.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살하라는 기도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회개하든지 망명하든지, 러시아로 도망가든지 중국으로 토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2,500만 지금 자유를 다 억압하고 있는데 자유민주를 흡수 통일해서 북한 2,500만 그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북한 땅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 하려면 반격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갈 때에 정치 신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반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기술 한국, 과학 한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을 어긴 사람들, 불법을 행한 사람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헌법에 근거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가 이제 기도의 시작이구나. 본격적인 기도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여지도록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5년 동안 이런 개인 기도 제목들도 있으시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답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답니다.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남은 생애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